창세기 1장 9절로 13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은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이 조명받고 영혼이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온전케 되는,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주님의 보일로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창세기의 창조의 7일과 그리고 고난주간 7일과의 평행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모든 사건들은 그저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미 작정하신 그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주간 7일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지만 이렇게 7일 동안에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7일간 하나님이 이 창조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건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역을 이룬 것을 우리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우주가
혼돈과 공허와 그런 흑암의 상태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 대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투 현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의 7일 날을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하를 그렇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제 낮과 밤이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로 환영하는 부류와 그리고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경계하고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두 부류로 낮과 밤이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이틀째는 우리 하나님이 이 궁창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궁창을 통해서 하늘의 물과 그리고 땅의 물을 그렇게 나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틀째는 성전, 그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킨 겁니다.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기도의 공간을 완전히 세상의 장사치로 그렇게 공간을 차단시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공간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의 그 공간을 확보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그곳에 전원자들 그리고 시각장애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치료받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창조 3일체입니다. 창조 3일체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물을 갖다가 한 곳으로 그렇게 완전히 몰아붙입니다. 한 곳으로 몰아붙이니까 이제 묻이 드러난 겁니다. 묻이 드러나고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이틀째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3일째는 주님이 묻이 드러났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땅에 씨 맺는 이 모든 채소들 그리고 과일들 열매 맺는 과일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또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에 걸쳐서 이 3일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아직까지 과정이니까 창조의 과정이니까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물로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이 땅에 물로 그렇게 덮어 있을 때 묻이 드러날 때 이게 저희들은 어떤 의미로 와닿냐면은 어떤 이미지로 와닿냐면은 마치 이 침례의 하나의 그런 사건이 저희들에 와닿습니다. 물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물에서 이제 올라온 이 지구의 이 모습이 하나의 그런 침례의 하나의 그런 장면이다. 그런 이미지가 저희들에 와닿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3일째는 이제 2일째 주님이 공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치유사역도 베푸르고,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펼쳐 나가게 되니까 어제 밀려났던 그 어둠의 세력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종교 권력자들이 그저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우리 예수님에게 나왔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유심히 이제 바라보면서 어제와는 다르게 이제는 기가 꺾인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너는 무슨 권위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누구의 빽이냐?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휘젓고 그렇게 난장판을 그렇게 피우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와는 달리 이것들은요, 지금 상당히 기가 꺾인 상태인 겁니다. 어제는 완전히 독이 올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하니까, 또 성전을 저가한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들이요 노발대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요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진단이, 영적인 진단이 딱 서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성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주인이구나,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구나. 세례 요한의 말로 들으면, 세례 요한의 말로 보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속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완전히 그들이 기가 꺾인 그런 상태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부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의 그런 백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이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권력층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권력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나름대로 로마의 권력의 손을 잡고 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줄을 잡고 있는지, 그게 지금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함부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구의 그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벌써 질문 자체가 벌써 그들도 누군가의 그런 백을 잡고 있는데, 내보다 높은 권위, 내 줄보다 더 높은 권위의 그런 줄을 잡고 있는지, 그렇게 아주 조심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소환해 가지고, 야, 그러면은 나도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역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던지는 겁니다. 역질문을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내 질문에 대답하면은 내가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은요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많은 거는 군중들이 지켜보는데 그 군중들이 대다수가 누구 편이냐? 예수님 편인 겁니다.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이 다 기가 쫑긋한 가운데서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함부로 대답을 했다가는 완전히 낭패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들은 완전히 기가 끊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세력은 예수님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느닷없는 아주 어외의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말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의논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거 대답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저 지금 군중들 봐라. 눈이 시퍼래가지고 도끼를 떠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을 듯하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지?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는 모른다 하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나도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성전 정화를 하는 이것은 나는 누구의 권세로부터 이걸 너희들의 의문하고 있는 그런 해답을 나는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는 일단락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갖다가 끈질기게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갖다가 다시 호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의 관계성, 너희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또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을 진단시키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예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화는 다름 아니라 한 집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맏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맏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가 큰아들인데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은 대답은 찰떡같이 하고 이 행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큰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아들에게는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싫습니다. 다른 할 일도 많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 싫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이 아버지한테 한 모든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아들은 말은 싫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의 행동은 포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에서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의 그런 비교해서 어느 것이 합당하냐, 어느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건 당연히 보나마나 둘째 아들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또 세례 요한의 말을 꺼내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너희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너무 첫 번째 아들과 똑같다.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왜 우리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나 세례 요한은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갖다가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지 못하게 길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배치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그것이 회개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언론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 나가는 그 길도 차단한 것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그런 하나의 그런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이권들이 그 이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휩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권이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일반 백성들의 그 모든 진리의 길, 그 회개의 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소통의 길을 갖다가 그들은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마치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창조의 실제 날은 이제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런 세례의 그런 모습, 그것이 마치 침례의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 침례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았더라. 그 침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그런 과일을 그렇게 심겨놨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이 채소들이나 모든 이 과일들은 열매를 요구한다. 열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도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를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한 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한 알 그대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 침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죽지 못한 하나의 그런 씨앗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사실 이 창조의 삼일체는요, 이거는 하나의 십자가의 이야기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줄에 서서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라는 이 하나의 그런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죄인들은 그 세례를 통해서 죽음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연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인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모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주님은요,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종교 권력자들은요, 전혀 그들은요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기를 싫어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런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참 첫째 아들이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뭐냐? 둘째 아들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들이 뭐냐? 둘째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들이 뭐냐?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 이제 둘째 아들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세례. 뉘우치지 않고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냐?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뭐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그들 속에는 여전히 이 어둠의 권세가 지나치고 어둠의 권세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아무리 그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것이 뭐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모든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이들은요 다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합당한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시작.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삼일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창조의 삼일체, 그러니까 고난주간 삼일체, 이 삼일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대화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를 받지 못한 자, 이걸 갖다가 가르는 그런 하나의 날이 뭐냐? 바로 이 삼일째 우리 예수님이 그 종교 권력자들하고 변론하는 그 날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삼일째 땅에서 묻히 드러나는 세례, 마치 세례가 되는 것처럼, 이 지구 자체가 세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를 받지 못한 자, 그걸 가르는,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자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이걸 갖다가 구분하는 그날이 이 삼일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삼일째의 이야기를 몇 가지 우리 예수님이 그날 변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창조의 삼일째는 진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와 열매가 없는 자, 이걸 갖다가 완전히 가르는 그런 날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받지 못한 자.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 25절, 이것이 바로 세례는 연합을 말한다는 것. 16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가 진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은요 십자가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는 또 부활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시스템, 이런 하나의 원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삼일체, 이 삼일체는 다름 아니라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와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가르고 있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의 삼일체를 통해서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 무덤에서 살아난 것은 다름 아니라 씨 맺는 채소, 다 씨를 너희들이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씨 맺는 채소가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의 그런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또 접목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이 연합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씨 맺는 그런 30배, 60배, 100배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죽지 않으면 뭐냐? 여전히 하늘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